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아멘. 인생에 있어서는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타이밍에 이루어져야 평탄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순탄해지죠. 그 타이밍이 빨리 다가올 수도 있고 오랜 시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 올지, 더디 올지, 빨리 올지 알지 못합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삶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순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지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기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간, 타이밍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11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첫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들었던 바로 가나에서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잔치 자리에 있어서는 음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한 잔치여도 이 음식이 맛없으면 별로인 잔치가 되는 것이죠. 특히 결혼식은 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결혼식장에
중에서 좋은 결혼식장을 선택하라고 할 때에 많은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기준이 있죠. 우리가 식장의 분위기, 이 식장이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가, 또 차량의 접근성, 차량이 잘 올 수 있는지, 또한 주차가 넓은지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음식입니다. 음식이 맛있어야 되는 것이죠. 밥이 맛있어야 좋은 결혼식장, 결혼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좋은 음식, 그 중에서도 포도주를 잘 준비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먹을 정도의, 그 인원들이 다 충분히 먹고 남을 정도의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은 신랑이 해야 될 일이었던 것이죠. 오늘 갈릴리 가나에서 있는 혼인잔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풍성해야 될 포도주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것은 잔치자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비상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 축제에 되면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학 축제에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술입니다. 그리고 술에 대한 안주가 많이 팔리게 되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부추전과 같은 전이 많이 판매됩니다. 축제가 오랜 시간 지나고 늦은 시간, 이제 새벽이 가까워 오게 되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안주의 재료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추전에 부추 대신에 잔디를 뽑아 넣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괴소문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잔치에 중요한 포도주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 닥쳐오게 되면 분주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모든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넘어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다리는 것. 다르게 이야기하면 잠잠하게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않은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그 문제를 누군가한테 맡기는 것이죠. 바로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에게 그 문제를 맡겨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인생 가운데 겪게 되면서 그 문제들 가운데 전문가들과 상의하게 됩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하게 되죠. 자동차 사고가 나오면 보험회사의 수습 전문가에게 그 문제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거나 병이 나게 되면 그 병에 대한 전문가, 의사에게 문제를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에 간섭하고 그 문제에 계속해서 치어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온전히 그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자신의 생각대로 계속 행동하게 되면 산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가운데 문제를 우리가 더욱더 생각하고 우리 머릿속에 하는 대로 행동한다면 더 건강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될 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그 문제를 온전히 맡긴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것입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모든 일의 해결 방법은 보게 되면 조금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주는 금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걸려야 되는 일이고 지금 당장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 일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8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부은 다음 무엇이냐면 거기다 무언가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무언가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평범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떠다 준 것은 분명 6개의 돌 항아리 속에 부어진 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특별하고 아주 위험하다든가 아주 힘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반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더하는 것이 아닌 그저 그분의 말씀을 따라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흔들리고 계시나요? 아니면 불안해하십니까? 어렵고 가장 간단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것을 맡겨 놓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하신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닥친 수많은 일들,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김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을 누리고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기다리는 것이죠.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그저 들어서 가져다 줬는데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본 하인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잠잠하게 기다리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이들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경험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비상 상황 가운데에 분주하고 복잡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잠잠하게 기다렸던 예수의 어머니의 행동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갔던 하인들의 모습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흔들릴 때 있지만 우리의 그 문제들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맡김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맡김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가운데에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에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을 살펴주시옵소서. 또한 그곳 가운데 선교 사역을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그 땅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에 위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긴장하고 또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그 순간까지 최선으로 향해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결과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누리는 자유함을 경험하는 우리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